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성욕, 식욕 이런 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물질욕.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 권세욕. 세상 사람들이 박이 터지게 싸우고 하는 것이 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신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 신의 성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신의 성품. 네. 마귀의 성품, 썩을 성품이 말이죠. 신의 성품을 품게 하셨어요. 신의 성품.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 것, 썩어질 것, 마귀, 정욕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첫째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보아야 믿는다 그러지요. 그러나 사실 보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 그 사람은 공허하게 돼요. 왜? 보이는 건 없어지는 것이니까. 없어질 때는 공허하게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데요 내도 없어져요. 여러분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체험이 생기고, 체험이 생기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또 크게 순종하면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이 장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덕은, 두 번째 성품은 덕이라 그랬어요. 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매정합니까?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머니가 죽을 때도 눈물을 안 흘렸는데 교회 와서 어쩐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은혜요. 눈물이 은혜. 눈물이 은혜. 언젠가 나의 신앙에서 눈물이 메말랐다 그러면 벌써 굳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신의 성품은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식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옳고 그름, 죄와 의가 딱딱 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죄를 지으면은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야. 총명이 어두워져서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 줄은 몰라요. 그들이 발에 걸려 넘어져도 이것이 어디서 넘어지는 줄을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총명이 아주 샤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돼야 영적 자유함이 있고, 이것이 분별돼야 민주주의가 바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 나라를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못 살아요. 왜? 내가 지배할 것을 섬기고 앉아 있으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중진국 정도는요, 카톨릭이에요. 멕시코나 필리핀 쪽.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믿어. 미신적으로 믿어.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개신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정신사고가 달라지니까, 백성이 달라지니까 민주주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1000만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둠의 영이 잡고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잡고 있다니까요. 이걸 물리쳐야 돼요. 이걸 기도로서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돼야 이 나라가 바로 정치적인 바로 선거의 정직 바로 되는 것이요. 이렇게 지금 죄 지은 죄인들이 지금 특세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네 번째 신의 성품은 절제라 그랬어요. 절제. 이 절제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쓰지 않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자기에게는 있지만은 약한 성도들이 미혹당할까 봐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절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면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데 성공하면 거기에서 넘어져요. 성공의 자리에 마귀가 있어요. 성공의 자리에 교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공의 자리에 교만이 있다. 거기에 누가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우리 지금 노래, 지금 무슨 노래입니까? 트로트 해가지고 아주 조폭에서 스타 된 사람이 있지? 김호중이요, 우중이요? 호중이. 갑작스럽게 절대 놓으니까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포승줄에 묶여가고. 여러분, 성공을 해도 절제하고 겸손해야 돼. 알아도 모른 것 같이, 많이 가져도 가지지 않는 것 같이. 할렐루야. 그게 미덕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 다섯 번째 신의 성품은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인내가 없었어요. 조급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라. 베드로 사도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바로 매를 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니까 내게 1000만 원만 좀 주십시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1000배는 몇 번이 얼마요? 10배면 1억, 100배면 10억, 1000배는 얼마입니까? 100억이네. 100억. 하나님은 1000배니까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줄 테니까 하루만 참아라. 하나님의 하루는 몇 년이요? 하나님의 하루가 몇 년이요? 1000년 참아라 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물과 명예를 허랑방탕하면서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 찬송가 527장을 보면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호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호.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성민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 중에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도 인내의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 성경의 농부의 인내, 운동선수의 인내, 욥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욥도 고난을 당했지만 죽지는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죽기까지의 인내예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라고 말이에요. 인내가. 저는요 지난 주간에 아주 가슴 떨리는 글을 읽었습니다. 가슴 떨리는 글. 제가 이런 글은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헝가리 황제의 딸 엘리자베스 공주의 글입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1207년에 태어나서 1231년 24살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인데 이 엘리자베스가 죽기 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 한 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 뵙고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기록해놨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나를 둘러싼 빌라도 군병은 150명이었고 그 중에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끌고 간 군병은 23명이었다. 나를 사형 집행할 때 혹 민중이나 제자들에 의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무장 군병 83명을 추가로 주위에 배치하였다. 나는 머리를 150번이나 주먹으로 세게 맞았고 180번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내 머리털은 끈처럼 꼬인 채 24번 신문을 당하느라
개처럼 질질 끌려다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침을 뱉었다. 나는 오전 9시에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머리가 찢어진 채 십자가에 달렸다. 가시관의 가시는 7, 8cm나 되었으며 가시 숫자는 72개였는데 가시관을 한번 벗겼다가 다시 씌웠기 때문에 내 머리에 박힌 상처는 110개였다. 내 손과 발을 박은 못은 길이가 20cm였다. 나는 6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견뎠다. 오후 3시에 내 사명을 다 이루고 죽었다. 참, 너무 마음 아프고 개처럼 질질 끌려다녔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침을 뱉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해서 인내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으면은 못 참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못 참을 것이 없어요. 예. 성령님의 마음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들어가요. 오래 참. 여러분, 세상에 사단의 세력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조종을 받은 말세의 사람들은 다 조급하고 사납고 냉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합니까? 앞차가 조금만 지체해도 가쳐 빵빵하고. 옛날 공중전화 있을 때에 앞에 사람이 오래 하고 있으면 그냥 참지 못하고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실수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공황증세,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이런 없던 병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저 우울하고 조급해가지고 사납단 말이에요.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사실 카운트 되지 않은 사람들을 치면 더 수백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10수년 전에 우울증 한번 급성 우울증 든 이야기를 한번 했죠. 제가 잠깐 낙심을 한 사이에 우울증이 들어와가지고 그 우울증이 들어오니까요 심장이요 아주 콩닥콩닥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막 뛰어요. 머리가 깨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막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생각들이 나는데 결국은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눈물이 나고 죽고 싶은 생각, 포기야. 그래서 한쪽으로 다 밀고 가는 거야. 안 된다, 너는 끝이다, 안 된다, 포기해라. 교역자인 나도 우울증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데 평신도가 이기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이기겠어요? 제가 제 힘으로 우울증 극복하지 못했어요. 만이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날 저는 못 가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오후 한 3, 4시쯤 되니까요, 깜박 제가 잠이 들었는데 내한테서요 쥐새끼 생쥐 한 마리가 뽀르르 지나가는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고 나니까 이 콩닥콩닥 하는 게 없어졌어요. 머리 깨지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조급한 것도 없어졌어요.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살았다, 이제는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 그날 오후에 그 만이산 기도원에 한 10여 명 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기도원에서 우리가 예상에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10여 명이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못 왔는데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2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2시간을. 그러니까 그 2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내게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혼자는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 우울증, 공황증, 대인 공포증 이런 거 있으면 그 속에요, 흑암의sel이 꼭 있어요. 혼자 이기기 힘들어요. 구역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작정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을 닮아서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도 자식을 준다고 하나님이 75세 약속했는데 100세에 얻었어요. 25년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20년 기도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단기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기도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단 기도했으면 인내로 밀고 나가야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의심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1차 기도, 2차 기도, 3차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1차, 2차 계속하면서 점점 나아지지만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니까. 순간. 예. 하나님의 그 응답에 인내는 써도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는 달다. 할렐루야. 예. 그 인내가 있어야지요. 그 인내도 없으면서 되겠어요? 공부나 연구도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거예요. 연구도 마찬가지. 에디슨은 1000가지의 발명을 했어요. 그 중에 전구 하나만 연구하는데 1만 번 실험을 했어요. 1만 번.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16세 때에 디트로이트로 왔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 회사에 직공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에디슨을 만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낼 수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 포드가 이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는데 몇 년을 쏟았느냐? 13년을 쏟았어요. 13년.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쉽게 모든 걸 하려 해서는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도 인내해야 됩니다. 욥기 14장 14절 보면 욥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을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욥은요, 그 고난의 끝이 올 것을 본 거예요. 고난의 때가 있으면 축복의 때가 있는 것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매일 때가 있으면 풀려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매 있는 것이 언제 풀려날지를 몰라. 그것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좀만 좀 참았으면 되는데. 참았으면 돼. 책 가운데 1250도 최고의 나를 만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1250도 최고의 나를 만나라. 이 책은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의 그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넣어요? 불가마에 넣는 거예요. 불가마에 넣는데 일반 도자기는 800도 가마에 넣는 거예요. 800도. 그런데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 같은 아주 귀한 이 도자기는 1250도의 가마에 넣는 거예요. 같은 가마인데 달라요. 불이 달라요. 1250도에 가면 흙의 입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기가 난다는 거예요.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왕 한 번 살 바에는 1250도에서 강도를 이겨내가지고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큰 거예요. 욥의 고난이 컸기 때문에 축복도 큰 거예요. 군대에서 특수부대 받은 사람은 특수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큰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